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오랜만에 전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애정이 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우리 세계로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바울이 보통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에베소에서는 두란노에서만 2년, 에베소에서 3년을 있게 되고, 2차에서 왔던 시간하고 합치면 한 3년 반 정도를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보고 싶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하고 만나가지고 눈물의 이별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잘 돌보아라.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땅바닥에 꿇어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에베소 성도들이 눈물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에 입 맞추고 배까지 올라가서 바울을 배웅했던, 바울과는 너무나도 깊은 신뢰와 애정과 사랑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고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가서 가택 연금 형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에베소 말씀을 한 번씩 읽으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는 이 자리에 올라오면 설교가 주일날 1시간씩 했지만 오늘은 강사로 왔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와서 오래 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고 갈 건데 또 그게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가 없다면 그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또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데 대한 감사. 사실 우리는 셀 수도 없이 온 세상이 감사로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감사로 어떤 감사를 시작하냐면, 이거 보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세계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가 막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스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빠져있고 자기에게 함몰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 있고 우리 애들이 이런 문제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 있고 늘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밖에 몰라요. 우리는 늘 나와 경상도 말로 내 새끼밖에 몰라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우리.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온통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우리 세계로 교회 식구들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우리 기도 속에 쌓여갈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서 옆에 앞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식구들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눈물이 나의 아픔이 된 내 눈물이 되고 내가 아닌 나 밖의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로 인한 감사가 그치지 않는가. 그런 기도는 정말 멋있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차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도 하지만 우리 차가 이렇게 잘 커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민채가 서울에 있는데 민채가 열심히 대표로 뽑혀서 운동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 밖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맛있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이제 로마 황제가 내일 모레 재판을 하는데 제가 무죄가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에베소 교회 식구들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계로 교회 식구들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수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에 에베소 교회 식구들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세계로 교회 식구들로 인해서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보니까 15절 한 말씀을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을, 세계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감사가 수도이 안 되느냐? 아니, 감옥에서 가만히 소문이 들려오는데 들어보니까, 아니, 에베소 교회 식구들이 믿음이 막 굳건해가지고 진짜 믿는 자답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그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만에 우리 교회에 왔지만 밖에서 들어보니까 세계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직분자로 세운 집사님, 권사님들이 충성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다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사가 수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비록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 당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식구들의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막 좋아서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수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 했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에베소 교회가 세금을 짓고 그게 아니고 믿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막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은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또 뭐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우리가 제가 이 세계를 다녀보면 의외로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이렇게 퍼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말은 못하지.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집 안팎에 너무나도 많이 와가지고 막 병자들 고친다 하고 귀신이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집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둘러싸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얹혀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치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부흥회한다더라. 금요일 날 오자.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야, 다음에 오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보면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환자를 달아내렸다고 했어요. 우리 세계적 교회를 이야기하면 이게 막 뜯어다 이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예배 시간에 한번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뭐가 사람이 내려온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가 내리는 그 광경을 보고 쫙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내려오는 환자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2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5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풍병자가 천장을 뚫고 쫙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이놈들아 와 예배 방해하느냐, 지붕 어떻게 고칠래,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만 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잘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이 박자가 맞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랍니까? 제사함을 받았다.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바울이 감옥에서 그 믿음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가 수도비 안 됐던 믿음, 부족한 천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는 구원자가 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병남도 필요하고 제사함도 필요하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병만 낫고 제사함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나아가지고 20, 30년 더 살다가 제사함 못 받고 죽어버리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제게 물질을 좀 많이 주세요. 물질의 복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복인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병이 낫고 이 땅에 사람 몇십 년 동안 물질이 풍성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에이즈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그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게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병이 낫는,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된 소식입니다. 어디 막 그거 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정의하려고 그럽니까? 설사 병이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병도 낫게 해주시지만 병이 낫지 않더라도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소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병만 낫고 제사함이 없는 그 인생은 불쌍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식구들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세계로 교회 식구들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오늘 비록 내가 어려운 일이 많고 눈물 흘릴 일이 많고 고통이 많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해서 그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달려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세계력의 모든 지체들이 그런 소식을 늘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진 것 비교도 안 돼요.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졸지에 부자가 된 것 비교도 안 됩니다. 제3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그래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해결해 주신 그 구원자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에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드러내는 최고의 어떤 표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정말로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몸이 약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는 그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나타내는 어떤 되는 표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명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오지만 사실은요 첫 열매 사랑이 그 9개 열매의 대표입니다. 희락이 사랑이에요.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오래 참는 겁니다. 겸손하는 게 사랑이 있어야 참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확고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는 사랑이 표출되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랑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저 집사님은 나하고 말이 좀 통해, 나하고 수준이 좀 맞아, 나하고 좀 친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누구를 향해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구세주라는 것을 진심으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끼리끼리 놀고 편을 만들고,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우리 원래 여기 있던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오늘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식구가 되어갈 때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들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막 정말로 한 몸이 되어서 한 식구가 되어서 사랑한다 이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교회가 사랑하고 정이 많고 하나 됐다. 기쁘지요. 참된 사랑은, 교회는 사람을 편가르게 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구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내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조품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쏟아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세계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식구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온 교회 식구들이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계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계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로또 1번부터 8번까지 다 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이 우리 세계로 교회 식구들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를 성령의 영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세계로 교회 식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식구들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세계로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거는요, 사전을 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려고 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대끼면서 알아가지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식구들도 10년, 20년 지내가면서 서로를 알아가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30년 동안 예배하면서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도 있고 거절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도 있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정말 경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책 속에 글자로 아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경험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대교회 식구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 첫 번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급한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야기하지 않고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하지. 어디서 소쿠린과 비슷한 사람 이야기 들어가지고 너 자신을 알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하나님은 제껴두고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너 자신을 알려고 하니까 인간들은 철학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그걸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지구 끝날까지 아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봐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라. 하나님은 그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원하시는데 사울은 그걸 몰라.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영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울이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됩니다. 자꾸만 자랑이 많아져요. 할머니들 만난 데 가보세요. 우리 손자가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참만 많아.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해요. 저도 누구 만나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이야기하면 아 예, 나는 사실 관심도 없는데
그냥 막 그냥 미안해서 예, 이러면 막 들어는 주지. 세상은요, 막 자랑거리로 가득 찹니다. 자랑거리로 가득 차는데,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나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걸 자랑해야 되지. 돈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자랑할 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예.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 진짜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에 나가서 어깨 힘 딱 주십시오.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가진 거는 별로 없어도요,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다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 위해서, 세계로 교회 식구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세계로 교회 식구들 날마다 하나님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빨 버득버득 갈면서 막 내가 하나님 더 알아야지. 이빨 갈고 임플란트 아무리 갈아도 안 돼요. 그거는요, 우리 다시 본문 17절 한번 띄워볼래요? 본문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지식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도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웃습니다. 처녀가 알을 낳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를 불쌍한 듯이 바라보죠. 저 인간이 어쩌다가 저렇게 불쌍하게 되었노. 우리를 굉장히 불쌍하게 바라봅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안 부어졌기 때문에 거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사죽을 못 쓰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떡 달라는데 누가 아버지가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돌 주겠나? 아들이 고기 달라는데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뱀 주겠냐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주겠느냐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물며 너희들도 죄로 범벅인 우리도 그저 우리 자식이라면 좋은 걸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늘 성령으로 풍성케 하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부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늘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풍성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뭐라도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사모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기도한 다음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50분이 다 됐어요. 이게 이제 멈춰야 돼. 이게 더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은퇴하고 뭐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냐면은, 사람이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 세계로교회에 있을 동안에 한 10년 동안 1시간씩 설교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은퇴한 후에 저 김해 어디에 이렇게 조그만한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 예배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참 제가 거기 가서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 인도하는데, 예배 인도하기 전에 그 교회를 맡고 계신 장로님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요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한 50%, 60%밖에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15분만 지나가면 줄이를 틉니다. 발광을 하는 거야. 막 발광을 하고 막 휴대폰 보고 나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디 부탁하는데 절대로 15분, 커트라인 20분을 넘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가 딱 되더라고. 내가 옛날에 세계도교에서 1시간 설교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목사 회개하라면서 이게 15분짜리 설교를 딱 버리시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15분 벌써 넘게 했어요.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원래 23절까지 안 될 줄은 알았지만 본문 18절 한번 띄워보세요. 본문 18절.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세계로 교회 식구들의 마음의 눈을 환하게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이 영어에 보면요, 이 마음의 눈이 뭐냐면은 the eyes of our heart, 우리 마음의 눈이고 inward,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눈이 바로 이 마음의 눈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는 이 눈 말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세계로교회 식구들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걸 다 알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환히 밝아져가지고. 열왕기하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때리잡으려고 하면은 자기들의 작전 계획을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왕이 자기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엘리사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작전을 바꿨어요. 일단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에 기습적으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군대가 막 수만 명이 도단성을 둘러섰는데 아침에 엘리사의 휘둥드는 산에 나가보니까 와 이거 막 온 산과 들판에 적군이야. 뒤에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탄식을 지는 거. 아이고 죽었다는 거지. 엘리사 선생님 어쩝니까? 다 우린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 육체의 눈은 중요합니다. 그 무시 못해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임의 룰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 엘리사가 이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까 진짜로 막 아람 군대가 막 온 산과 들판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냐면,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너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저 봐봐라, 우리를 포위한 이 군대보다도 더 많은 군대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다.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산의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 기도했더니 산이 진짜 보니까 막 불말과 막 불번개가 막 온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이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이 눈이 열리는 게 바로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똑같은 스타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라고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룰과는 다른 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룰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사안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거 5분의 1도 못하고 오늘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섭섭하지만 또 다음을 기약하고 눈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 세계로 식구들 생각할 때 우리 세계로교회 식구들이 큰 믿음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병들었어도 또 힘들었어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참된 진리와 그 복음을 붙들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편을 나누지 않고 내 온 마음을 쏟아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깊이 알아서, 더 많이 알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맞게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그래서 세계로 교회가 더욱더 믿음과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소문이 저에게도 계속 들리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세계로 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를
내 몸같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세계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